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시간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시대에 맞는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삽시다. 항상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에도 그 복음을 아는 것이 멸망과 구원을 가르게 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울링이 퉁 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특별히 요즘 참 어려운 시기인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확고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는 단순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 안에는 복음이 응집되어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또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에 가지고 있는 깊은 속뜻입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십자가의 형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말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것이 대속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이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믿음의 태도가 나오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십자가를 그냥 바라보면서 이게 무슨 십자가의 도인가, 그저 인간답지 못한 보잘것없는 한 인간이 죽었던 평범한 그 매달렸던 틀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반응에서의 배경을 결정짓는 것은 두 가지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 가지로 함축을 해서 보면 십자가의 처형 그 모습 속에서 매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관점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면 십자가에 달리신 도, 곧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만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어쩌다가 큰 죄를 지어가지고 중형의 이 사형을 받는 그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처형의 그 기원을 우리가 알면은 여러분 아주 끔찍합니다. 고대 그 페르시아부터 시작을 해서 이집트와 아수르 까지 이르면서 죄수를 이제 고문하고 또 사형하기 위해서 나무로 만든 형틀이죠. 이 십자가의 처형이 최악의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인들이 이것을 사용하고 난 이후에 로마까지 전해졌고 로마가 특별히 황제나 또는 정치적으로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 또는 군중들을 동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위험의 소지가 있는 자들을 갖다가 처형하는 데 사용되어졌던 형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십자가의 이 뒤에서 보고 있는 이 십자가의 형틀이 전부 다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나타나지만은 십자가는 X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T자형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키보다도 더 높은 곳에 매달아 가지고 못을 박아버리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현지 문헌에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 그 십자가의 형틀은 우리가 달리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중력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 십자가의 달림과 동시에 피가 밑으로 쏠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 잠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채찍을 가지고 심하게 때려 가지고 사람을 거의 코마 상태까지 이르게 한 다음에 달려놓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극심하게 아프다는 얘기예요. 혈액순환이 결국은 되지를 아니하고 나중에 심장마비로 인해 가지고 죽게 되는 것이 이 십자가 형틀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적에 우찌무라 간조가 쓴 책에 보게 되면은 일본 사람들은 이걸 더 극심하게 만들고 배교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버리는데, 거꾸로 매달아 버릴 적에 그 사람의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 피를 흘리게 해 가지고 일부러 순환을 시켜서 죽기 직전까지 고통을 주게 했던 것들이 이 십자가 처형에 대한 내력이고 진짜 모습입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냐면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이야기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되어서 나무에 매달릴 경우에는 그 사형당의 나무에 매달린 사람이 하나님을 욕되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적인 면으로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뭐예요? 욕되게 하는 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접붙임의 시대를 통해 가지고 십자가 속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을 갖다가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는 구약적 입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복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다운 신앙생활의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이 비밀이 표면상으로 볼 적에는 그냥 우리가 느끼기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죽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고백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깊이 알게 될 때에만이 입술로 고백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깊이가 없는 신앙은 겉표면의 모습만을 보고 살아갑니다. 깊이가 없는 신앙은 신앙의 삶을 살 적에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뭐예요? 언제든지 배교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살면서 곁길로 가느냐? 결국 그것은 십자가 속에 숨겨진 생명의 복음이, 그 속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얼마나 큰지, 나약한 인간인 나 하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인 것을, 그것이 하나의 사건 속에서 깨달아지고 또 그 계획이 나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비밀을 캐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를 잘 아는 것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멸망과 구원을 갖다가 가르고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는 자들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가 복음의 능력이고 신앙의 기초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전 후서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참 답답하지만 현실적인 우리 교회들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 자체가 뭐냐면, 왜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격려를 하면서도 왜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분쟁이 있고 또 그 속에서 문제의 원인이 왜 나올 수밖에 없느냐, 이걸 밝혀내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한 믿음의 공동체고, 저는 직임을 받아서 목사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 서면 저도 그저 성도에 불과합니다. 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알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가장 베레아 사람들이 그렸던 것처럼 신사적이고 은혜스러운 은혜가 있어야 되고, 분쟁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도 되겠지만 그 교회의 가장 작은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느냐, 내 신앙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느냐, 내 가정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느냐를 알 수 있는 자가 진단서 체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단호하게 우리들한테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이 십자가의 도는 내용 자체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그 굿뉴스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생명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고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모르는 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십자가의 도를 들으면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되냐면, 십자가는 그저 목에다 걸고 다니는 그런 액세서리에 불과하지 않느냐, 또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가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건 그저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고 상징일 뿐이고,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나 가문적으로도 상당히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럽게 생각한 것이 이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안에 복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속 깊은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걸 간단하게 비유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자식들은요, 그 사랑을 사랑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그저 그냥 우리가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만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경험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게 되고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미안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인데, 내가 성도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적에, 저도 목사지만은 그 십자가의 도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게 알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서, 저도 제가 목사지만 또 여러분들도 성도들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수요 예배 때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 이 복음은 가르쳐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이 속에 있는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 시간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사건이야,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모습과 마음이 그냥 겉모습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과적으로 교회가 잘못되고 있고 성도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또 이기적인 것이 무리를 짓고 파벌을 짓고 분쟁하게 되고 서로를 긍휼과 섬김으로 살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이니까 아무래도 그보다도 더 깊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깊이 파고 있기 때문에 장담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장담한다고 해서 드러내지는 않지만 분명한 건 지금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서 우리나라가 가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우리나라 속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리를 짓고 파벌을 짓고 당을 짓고 분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국회에서는 된다, 안 된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당이 오르냐, 안 오르냐, 이건 나중의 차원입니다. 지금은 응집되어져야 되고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가 복음에 대해서 깊이 뿌리 박혀져 있으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가정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복음, 곧 깊은 십자가의 도를 바르게 알고 깊이 알게 될 적에 가정이 바르게 사는 겁니다. 이것이 되질 않으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내 안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습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습득을 하려면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세상에서 내가 배운 경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것을 가지고 습관화되어져 있는 것을 통해서 습득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과 경험과 습득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적에 그 지혜가 믿어지고 깨어지고 그 속에서 여러분 뭡니까? 습관이 아닌, 지식이 아닌, 경험이 아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18절에 이야기하지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메시지 성경을 제가 찾아서 이 부분을 읽어보니까 너무나도 쉽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메시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부분을 이렇게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메시지가 멸망하기로 굳게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는 완벽하게 이해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방법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두 가지의 그룹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멸망당할 자들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는 십자가의 도, 곧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구원에 들어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야기하신다. 무엇을? 구원을. 그러니까 내가 믿기로 작정하고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의 사건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아는 사람은 구원의 확실한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깊은, 아무리 깊은 것이라도 깨닫게 하신다. 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파면 여러분 물론 거기서 나름대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생명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과정을 보면서 저도 목회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하지만은 제가 뭐 설교를 할 줄 압니까? 뭐 신학생 되자마자 제가 부흥회를 첫 번째 갔는데, 그때 제가 부흥회한 설교 내용 제가 지금도 기억이 되는데, 이건 완전히 설교도 아닙니다. 그냥 감정이 복받쳐가지고요, 아골골짝 뭐예요?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아주 지극히 초보적인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를 제가 많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설교를 들었는데, 책을 그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그때 그 사람들의 설교를 제가 인용을 많이 한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뭐냐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내가 사모하면서 성도들에게 꼴을 먹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적에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면서 들어가니까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눈을 열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설교 준비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깊게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 메시지 성경의 구약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과 더불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결시켜서 하나하나 써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읽을 때마다 성경에다가 계속 쓰고 있어요. 참 감사하죠. 저는 제가 이렇게 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할 적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느껴집니다. 그 생명을 느끼게 되면 내 신앙적 삶이 왕성해진다는 겁니다. 왕성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흐름이 뭐 정확하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이걸 몸하고 비유를 설명을 하면 요즘 한국의 제일 가장 무섭고 두려운 병이 여러분 뭡니까? 네? 한국에 세 사람 중 한 명이 걸려 있는 병이 있어요. 암인 것 같죠, 여러분? 아닙니다. 대사증후군입니다. 대사증후군이 뭐냐? 당뇨, 고혈압, 그리고 비만하고 여러 가지들이 복잡한 건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비만인데도 불구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노치가 높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이죠. 저도 신기하게 여깁니다. 제가 저번에 피 검사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당뇨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렇지만은 요렇게 중간에 턱턱 걸려 있는 사람들이 애매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고혈압인 것 같은데도
고혈압이 아닌 사람이 있고 저혈압으로 내려갔다가 중간에 걸리는 사람. 당뇨도 수치가 당뇨 완전히 넘어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있는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것이 나이가 먹어갈수록 여러분 뭐예요? 혈행, 피가 흐르는 것들을 막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대세사 증후군 인터넷 가서 찾아보시면은 그 증후군의 몇 가지가 나한테 포함이 되는지를 보게 되면 내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갖다가 의사가 표현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시한폭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한폭탄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시한폭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모르는 것이 시한폭탄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짐승이 양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값을 내어놓았지만은 신약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값을 내어놓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자신의 입술로 그것을 갖다가 고백하고 그것이 또 내 삶에서 인정되어지는 삶으로 나와질 적에 그것이 온전한 구원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걸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의 보편성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여러분 접붙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에게 접붙임을 당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붙임을 당해서 그 접붙임을 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의 보편성,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구원의 복음이 우리들에게도 뭐예요? 접붙임 당함으로 인해서 적용이 뭐예요?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뭐예요? 보편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반석 위에 서려고 하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적에 믿음의 눈을 갖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태도가 나오는 것이 되고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태도가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꼭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동안 평안히 쉴 곳이 뭐예요?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뭐예요? 하늘나라. 여러분 이거는요 정확한 답입니다. 발버둥 치고 인생을 살아도 쉴 곳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돈 수억 수천 가지고 있고 수백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쉴 곳 없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 본향을 보는 겁니다. 본향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기초가 되시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그 은혜를 깊이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무익한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이사야서 29장 14절을 인용하면서 얘기를 한 것인데 호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교회 안에 파벌을 만드는 자들, 당을 짓는 자들, 복음의 생명을 불을 소멸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건데 여기서 그 이야기를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9절과 20절, 21절까지 쭉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이 뭐냐면 결국 자기들의 주장이 지혜롭다고 스스로 주장하지 말아라. 자기들의 지혜가 세상에서 최고임을 주장하지
말하라 하는 얘기예요. 이사야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은 인간이 내세우는 지혜와 총명을 패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메시지 성경을 이것을 제가 보니까 또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만사를 통달했다고 여긴 현자들이 알고 보니 바보였다는 것이 폭로될 것이며, 모르는 것이 없다고 여긴 똑똑한 자들이 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이 내세우는 지혜와 총명을 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자, 학자, 변론가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의 온전한 뜻이 여러분 뭡니까? 세상의 어떤 지혜라도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여러분 뭐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지혜만 내세우면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유익도 없는 행위를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하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구원받는 것이 능력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스스로조차가 이해를 못하는데 내가 풍부하고 경험을 가지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내 한계를 인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잘났다고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소로울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면서 한 가지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 저한테는 뭐 그냥 평범한 거죠. 아마 이제 우리 원윤석 집사님은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즘 안개가 떠가지고 비행기가 결항을 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 결항을 했는데 그 결항을 많이 하는 여객기를 조사를 해봤더니만 중국 항공들이 제일 많이 결항을 하더라는 거예요. 결항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가시거리가 집사님 750m인가요? 그죠? 가시거리가 750m 안에서 내릴 수 있을 정도까지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의 그 금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몇 미터가. 그런데 750m 가시거리만 확보되면 뜰 수 있는 비행사가 1등 비행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2등 비행사, 3등 비행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기장에. 저 어저께 알았어요, 집사님.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스모그 현상이 많잖아요. 그리고 비행사가 1등급 안에 있는 비행사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떠오를 적에 뜨지 못하고 내려오지 못하고 지연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걸 어저께 뉴스를 통해 가지고 제가 듣는데, 아차, 이것도 신앙하고 똑같다. 저는 그 마음이 번쩍 들더라고요. 세상의 지혜로 복음을 믿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왕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등급별로 나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1등급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받아들이는 심령이 활짝 열려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심령이 활짝 열릴 적에 하나님이 그 속에 활짝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뭐예요?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활짝 열 적에 주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먹고 마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뭐 전도하는 것도 이상하게 보이고, 전도를 하는 그 태도 자체도 이상하게 보이고, 또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주저하는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밀을 잘 알지 못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의 참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가볍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삶에서 살려고 하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3월달 이제 2월 말이 저기 되니까 3월이 초가 되면서 중순쯤부터는 주일날 오후 예배는 성경 각 권에 대한 말씀을 깊이 좀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좀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가시적으로 조금씩은 배웠지만은 그거를 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너무 좀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 예배를 그렇게 들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지혜는 이해하기 전에 삶 속에서 믿음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당시에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세상의 지혜를 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표적을 구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표적을 구하고 체험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거 압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표적이 올바른 믿음에서 오히려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이야기를 할까요? 유대인들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해 본 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죠? 출애굽을 하면서 여러분 광야에서 구름 기둥 봤죠? 불 기둥 봤죠? 만나 먹었죠? 메추라기 먹었죠? 뭐 물을 나올 수 없는 바위에서 샘물이 터지는 것을 봤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죠? 뭐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뭐 못 봤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할 사건들을 누누이 다 보았는데 그걸 그들이 읽는 것이 율법서 아닙니까? 모세오경 아닙니까? 그들은요 경험을 했고 표적을 많이 봤어요. 더군다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예수님이 그 표적을 하신 것을 봤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 38년 된 병자도 낫게 하셨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게 하셨고 3,000명도 먹이셨고 나사로의 눈도 뜨게 하셨고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도 해방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다 표적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런 마음이 가질 때가 있어요. 무슨 마음이 있냐면 왜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만 표적을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책을 쓸 때에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갖다가 다 쓸 수 없으니까 대표적인 것만 골라서 쓴 겁니다. 그는 이 사실을 봤을 적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을 봤다는 얘기 안 봤다는 얘기예요. 다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을 계속 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표적을 다 구해서 할 수도 있지만 다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함도 아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알길 원했느냐? 십자가의 지혜를 통해서 너희들이 표적 가지고 나를 믿지 말고 십자가가 주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살아라.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것처럼 살아야 되고 약속받은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구약에 써있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고 모세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뭐예요? 그렇게 살아라. 내가 해결해 준다고 너희들이 나를 잘 믿을 것 같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도 여러분 우리가 해줄 거 다 해준다고 자기 앞길 가름합니까? 잘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헬라인들은 계속적인 지혜를 요구했죠. 지식이 넓고 많이 아는 것으로 행복감을 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로 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심안이 열려야 돼요. 마음의 심안이 열려야 되고 지안 알고 있는 지식 지혜가 지안이 열려야 되고 영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영안을 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안.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얘기했죠. 뭐요? 심안, 지안, 영안이 있어야지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한쪽으로만 헬라인들이 뭐만 열려고 했어요? 지안만 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생각해보니까 뭐예요? 야 저기 메시아라고 왔다는 저 사람이 말이야
십자가의 형태를 해서 저렇게 해주고, 야 저건 뭐 이해하지 못하겠다. 왜? 상식적으로 지혜적으로 보게 된다면 탁월한 사람이 와서 메시아가 되어야 될 판인데 왜 이렇게 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느냐, 이런 결론에 그들이 도달하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결국 뭡니까?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부류의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배척하느냐 아니면 믿느냐라는 거예요. 어중간한 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늘 이야기하죠.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승려들도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찾습니다. 무당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려움 당해서 죽기 직전에 가면 자기 죽을 거 구스로 점 쳐가지고 알면 거기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맨날 신년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구슬 보러 갔더니 점을 보러 갔더니 뭐 올해는 동쪽 바다를 가지 말고 뭐 주로 서쪽을 향해서 가고 서쪽에다가 일을 많이 벌리면 좋고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자기 자신의 삶은 모르겠냐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미련한 게 뭡니까? 불상 만들어 놓고 거기 가가지고 절하는 거, 그 얼마나 더 미련한 겁니까? 자기가 파놓은 걸 가지고, 자기가 해놓은 걸 가지고 거기다가 절하고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것에 하나님의 영이 깃들지 아니하고 사탄의 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탄의 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장승배기하고 이 동작구를요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예? 동작구 연구 많이 합니다. 이 어디입니까? 장승배기에 가서 저 성숭실대 앞까지는 옛날에 왕손들이 죽었을 적에 상여 매던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죠. 그죠? 노량진 대교 건너면은 동작군 국군 묘지가 있는데 죽은 사람들이 영혼이 있죠. 옛날에 한강 철교 거기서 폭탄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 여기는요 영적인 눈으로 볼 적에는요 진짜 죽은 사람들의 그 영들이 너무나도 많고 거기에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작구 지역을 둘러싸서 저 구로까지 보게 되면은 이단이 진짜 많잖아요. 성락교회도 있죠. 또 누굽니까? 만민중앙성결교회도 있죠. 또 실천지 본부도 있죠. 과천까지 넘어가서 한번 생각해요. 이게 여러분 영안이에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장승배기 그 앞에 걸어갈 적에 그 장승 서 있죠. 거기다가 여러분 기도하고 가야 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명하노니 저 지하 대장군인지 여장군인지 모르겠지만은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복음 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대로 살면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져 가지고 여러분 멸망과 구원을 가르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